지난번에 우리는 이제 팔정도를 정견부터 해서 정명, 바른 생활까지 했고, 남은 것이 이제 정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팔정도에서는 6번 정정진, 7번 정념, 8번 정정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정정진은 삼마 와야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바른 정진이다, 바른 노력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냥 노력이 아니고 바른 노력이라는 거죠. 이 바른 노력이 무엇을 뜻하는가? 바른 것은 애써서 행하고 바르지 않은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바른 것, 즉 선법은 일으키려고 애쓰고 바르지 않은 법은, 불선법은 일어나지 않게끔 노력하는 것이 바른 노력이다. 정견인 경우에는 사견을 버리고 정견을 취하려는 노력이 여기에 해당되고, 정사유에 있어서는 생각을 일으키되 사무량심의 바탕을 두고 생각을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것. 탐진치에 바탕을 두고 일어나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제 바른 노력이고요. 그리고 네 가지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정어를 쓰려고 하는 것이 역시 바른 노력이고요. 또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나를 잘 단속해서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른 노력이고, 또 생활에서 계율을 잘 지키는 바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른 노력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삿띠도 올바르게 열심히 놓치지 않고 잘 하려고 하는 것, 또 하루하루 일상의 선정을 빠뜨리지 않고 열심히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바른 노력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처음에는 뭐 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점점 하면 할수록 쉬워지고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자들은 이렇게 되도록, 즉 바른 노력을 하면은 오히려 더 편안하고 바른 노력을 하지 않으면 불편해지는 이 단계에 갈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점점 이렇게 수행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나쁜 일을 할 때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요. 나쁜 일을 꾸밀 때 훨씬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 스스로가 느끼게 되면 정정진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팔정도에 따라서 잘 수행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어떤 거기까지 다다르는 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이것은 말로는 이렇게 설명하지만 실제로 이제 몸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을 때까지 하시는데 어느 날 그게 이제 느낌이 와요. 별 나쁜 일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사니까 참 편하네. 우리 팔정도의 전 과정은 실제로 수행해서 자기 스스로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떻든 삼마와야마, 바른 정진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일곱 번째 중요하죠. 삼마사띠. 삼마사띠는 바른 사띠,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알아차림. 지난번에 우리가 사띠에 대해서 예습 삼아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띠라고 하는 것은
알아차린다는 건데 뭐를 알아차리느냐?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린다. 예.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데는 대상을 알아차리는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 포인트는 그 대상을 알아차릴 때 거기서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사티다. 예. 그래서 이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릴 때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 요소. 그거는 뭐냐면 내 몸의 감각기관이 있어야 되고요. 그 기관의 대상이 되는, 그 감각기관의 대상이 되는 바깥 대상, 바깥 경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거를 육근, 감각기관, 육경, 바깥 대상, 육식, 의식. 그래서 이 세 개가 만날 때 우리가 뭘 알아차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삼사화합이라 합니다. 그래서 알아차림, 사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이 사띠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하면 사띠는 알아차린다. 뭐를 알아차리느냐? 현재의 오온을 알아차린다. 왜냐? 대상과 대상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다 알아차리니까 색과 수상행식을 다 알아차리는 거거든. 색은 보통 물질이라고 많이 번역하는데 대상입니다. 대상. 감각기관의 대상이 색이고 그 다음에 수상행식이 일어나는 마음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오온을 알아차리는 것이 사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띠를 한자말로 쓰면은 념자가 되죠. 념자. 념자는 이걸 파자를 하면은 지금 마음이잖아요. 지금 마음. 그래서 이 한자가 참 의미를 잘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띠는 뭐냐? 지금 마음이 사띠다. 예. 지금 마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사띠다. 이렇게 해도 깔끔하게 이제 개념이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띠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고, 우리 경전에서, 우리 니까야에서 사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되어 있는 것이 대념처경입니다. 디가니까야 22번째 대념처경인데, 이 경의 이름을 빨리어로는 마하사티빠따나 숫따라 그러고 한글로 번역하면은 마음 챙김의 확립에 관한 긴 경이라고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기불전연구원에서 편찬한 디가니까야를 보면은 그 두 번째 책에 이게 나오는데 제가 페이지를 세보니까 56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법 분량이 이제 있는 거죠. 이 경은 사띠에 대해서 교과서처럼 이렇게 잘 설명해 놓은 경이기 때문에 이 사띠의 교과서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사띠를 경전의 내용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 그 전에 사띠하고 삼빠자나를 잠깐 구별을 해드릴게요. 이 사띠와 삼빠자나가 어떻게 다른가? 이 삼빠자나도 경전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사띠를 공부하실 때 이 삼빠자나의 개념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사띠는 현재의 경험이다. 즉 현재 당장에 일어나는 경험이 사띠인데 삼빠자나는 뭐냐 하면은 거기서 다시 일어나는 담마의 특성이다. 네, 말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사띠는 현재의 경험이고 삼빠자나는 거기서 일어나는 담마의 특성이다. 즉 삼빠자나는 2차적인 통찰이다.
사띠에 대한 2차적인 통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알아차리면 사띠죠. 그런데 그 행위는 이익된 것이구나, 해로운 것이구나, 이렇게 제2차적인 통찰이 일어날 때. 그 다음에 어떤 느낌이 일어날 때도 느낌이라고만 알아차릴 수 있지만 이 느낌은 상당히 강한 것이구나, 중간 정도의 것이구나, 약하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차리는 게 2차적인 통찰인 삼파자나예요. 또 어떤 현상에서 무상을 본다든지 무아를 본다든지 하는 법의 특성, 법의 성품을 볼 때 이것이 역시 삼파자나에 속한다. 조금 구분이 가시죠? 그래서 삼파자나란 말이 나올 때는 사띠와 함께 일어나는 2차적인 통찰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삼파자나란 말이 워낙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삼파자나의 말뜻도 이번 기회에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챙김의 확립에 관한 긴경, 즉 대념처경의 내용은 이 사띠의 내용을 네 그룹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그룹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알아차리는가 하는 것을 네 그룹으로 묶어놨다 이거죠. 이거를 어떻게 넷으로 묶어놨느냐? 신수신법으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념처라 그러죠. 사념처. 넷으로 나누어 놨기 때문에 사념처의 통찰에 관한 내용이 대념처경이다. 그래서 대념처경을 얘기할 때 또는 사띠를 얘기할 때는 사념처라는 용어가 나온다. 그래서 사념처는 뭐냐? 신수신법을 얘기한다. 자, 경전의 원전의 내용을 보면은 워낙에 잘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사띠라는 것이 커버하는 그 내용들이 여기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원전을 가지고 잠깐 설명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몸이죠. 몸 신자, 신념처. 이거는 몸의 관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띠를 어떻게 하느냐? 신념처가 몸의 관찰인데 이게 가장 쉬워요. 그리고 가장 처음에 할 수 있는 관찰이 이 신념처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행자들도 신념처의 관찰을 매일 일상에서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신념체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들숨과 날숨에 대한 관찰, 마음 챙깁니다. 합니다. 그래서 들숨을 그리고 날숨을 관찰하는, 즉 사띠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써놨습니다. 어떻게 상세하게 써놨냐 하면 단순히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마음 챙김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마음 챙김하면서 숨을 내쉰다. 즉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숨이 길 때는 길다고 알아차리고 숨이 짧을 때는 짧다고 알아차린다. 그리고 들숨이 일어날 때 들숨의 처음과 중간과 끝을 알아차리고 날숨이 일어날 때도 처음과 중간과 끝을 알아차린다. 그래서 우리가 선정할 때 제가 하는 멘트들이 제가 만들어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경전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들숨을 알아차리세요. 날숨을 알아차리세요. 길면은 길다고 알아차리고 짧으면 짧다고 알아차리세요. 처음을 알아차리고 중간 몸통을 알아차리고 끝을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날숨의 처음과 중간과 끝을 알아차리세요. 그래서 이 경전대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경전에 딱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호흡을 알아차린다 하는 것이 사념처 수행의 가장 기본. 왜 가장 기본입니까? 숨을 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알아차리는데 돈이 들지 않습니다. 돈이 들지 않고
그냥 숨만 바라보면 즉시로 바로 할 수 있는 사띠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념처 수행에 가장 처음에 이걸 두셨어요. 숨을 알아차려라. 선정에서, 초선에서도 물론 알아차려야 되지만 일상에서도 숨을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거를 하다가 눈에 뭐가 들어오는 것이 이 숨보다 더 강력한 것이 들어올 때 대상이 그걸로 이동하는 겁니다. 귀에 뭐가 소리가 들리는데 이 숨보다 더 또렷한 것이 들릴 때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띠를 영어로 얘기할 때 be aware of the most prominent thing at this moment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가장 뚜렷한 대상을 알아차려라. 무엇보다 이 호흡보다. 그러니까 바탕에는 항상 이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뚜렷한 대상이 없이 모든 것이 조용할 때는 그냥 호흡에 마음이 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라고 부처님께서 다 설명을 해놨다. 사띠의 가장 기본은 호흡이다. 들숨과 날숨이다. 아나빠나 사띠다. 아나빠나 사띠가 가장 근본이다. 그죠? 예, 이렇게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념체에서 두 번째는 뭐냐? 네 가지의 몸의 자세입니다. 몸의 자세. 갈 때는 가고 있다고 꿰뚫어서 알아차리고, 서 있을 때는 서 있는 줄을 알아차리고, 앉아 있을 때는 앉아 있다고 알아차리고, 누워 있을 때는 누워 있다고 알아차려라. 자, 우리 몸의 동작은 이 넷 중에 하나죠. 가고 있든지,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누워 있든지. 제가 지금 앉아 있잖아요. 우리 도반님도 앉아 계시고, 그럼 앉아서 있다. 앉아서 듣고 있다. 예, 이 앉아 있는 이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이 역시 사띠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몸의 행동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행동, 행위에 대해서 알아차렸다. 그래서 그럴 때는 걷는다고 알아차리고, 돌아올 때는 돌아온다고 알아차리고, 물건을 집을 때는 집는다고 알아차리고, 먹을 때는 먹는다고 알아차리고, 맛볼 때는 맛본다고 알아차리고,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볼 때는 그 용변을 보고 있다고 알아차리고, 잠을 잘 때도 알아차리고, 깨어있을 때도 알아차리고, 말할 때도 알아차리고, 침묵하고 있을 때도 알아차린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몸의 자세를 얘기할 때는 한자말로 번역하자면은 행주자와 그다음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묵동정. 그래서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깨어 있으라. 예. 그래서 이 부처님의 원전을 한자말로 대성불교에서 번역해서 가르치는 게 깨어 있으라. 어떻게 깨어 있으라?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깨어 있으라. 그 말이 그냥 공중에서 떨어진 말이 아니라 이 부처님의 이 대념측의 원전에 하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주자와의 마음챙김을 놓치지 말고 어묵동정의 마음챙김을 놓치지 마라. 이것이 몸에 대한 마음챙김. 그죠? 자, 경전에는 이 신념처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써놨냐면요. 마침내 저 세속에 얽힌 재빠르게 일어나는 생각들이 사라진다. 그런 생각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마음은 안으로 확립되고 고요해지고 하나에 고정되어 삼매에 든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를 수행을 하라 그러면은 저는 잡념이 많아요. 자꾸 다른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이 써놨잖아요. 몸에 대한 마음챙김을 안 해서 그런 거다. 이거예요. 몸에 대한 마음챙김을 하면은
재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생각들이 사라진다고 경전에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잡념이 많고 산만하다 할 때는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내가 지금 제대로 안 하구나. 그러면 마음이 들순간날순간에 호흡에다 딱 갖다 놔봐요. 그럼 잡념이 사라지죠. 잡념. 이거는 선정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이 수행을 해야 잡념이 가라앉고 고요해진다. 예. 그래서 수행이 안 될 때는 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경전을 보면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예. 그래서 가장 기본이 신념처의 수행이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수념처입니다. 수념처. 수념처는 몸에 대한 관찰이 아니고 이거는 뭐죠? 느낌에 대한 관찰. 예, 이 느낌은 마음의 작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따로 떼내가지고 항목을 차지합니다. 여기서도 수념체라고 해서 떼놨죠. 오온 설명할 때도 수상행식에서 맨 처음에 나오잖아요. 수, 그죠? 그래서 이 느낌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바로 탐진치하고 업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수가 일어날 때. 그래서 이 느낌의 관찰은 대단히 중요하다. 자, 경전에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는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알고, 괴로운 느낌을 느낄 때는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고 알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을 때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 알아라. 그래서 실제로 수행을 할 때는 우선은 즐거운 느낌이 들 때 분명히 알아라. 괴로운 느낌, 화나는 느낌, 답답한 느낌, 뭔가 네거티브한 느낌이 올라올 때 분명히 알아라. 그거를 우선 시켜요. 근데 이게 이제 수행이 잘 되면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지 않음도 알아야 돼요.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지 않음도 알아야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수행을 한참 하시다 보면 알아요. 이 상황에서는 옛날에 내가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지를 않아. 아주 미약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니면 일어나지 않든지. 또 반대의 경우 전에는 이런 말을 들을 때는 바로 화나는 느낌이 확 올라왔는데 이제는 그런 느낌이 올라오지 않아. 그러니까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는 것이 이게 수념처 수행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우선은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부터 분명히 알아야죠. 그래서 팔정도 수행자는 일단 수념체에서 호와 불호가 일어나면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러한 느낌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수에 대한 것은 통찰의 굉장히 핵심 중심에 있습니다. 보통 일반 분부의 경우에 좋은 느낌이 일어날 때 바로 탐이 따라 붙고 싫은 느낌이 일어날 때 바로 진이 따라 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수기 들고 내 개수하라고 시키는 게 뭐냐면 좋아요 싫어요 개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탐진치 일어날 때 탐진치 개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의 느낌을 통찰하지 않는 사람은 수행을 안 하는 사람이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팔정도 수행자는 반드시 이 느낌을 놓치지 않는 통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신수신법의 수에 대한 사띠입니다. 수에 대한 사띠. 이것이 이제 느낌에 대한 통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음의 관찰이죠. 마음의 관찰. 심념처, 마음심자, 심념처, 마음의 관찰이다. 이거는 그 의미를 풀이하면 마음의 상태에 관한 관찰이에요.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심념처다. 자, 그러면 마음을 약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마음은 찢다라고, 빨리어로 찢다라고 하는 마음 플러스 찢다시카라고 하는 마음 부수가 합해진 것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마음 플러스 마음 부수다. 그래서 마음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항상 뭐 하는 마음이에요. 뭐 하는 마음, 화내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 움츠러들어 있는 마음, 날뛰는 마음, 가라앉아 있는 마음, 다 뭐 하는 마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란 말 앞에 붙어 있는 뭐 하는 그것이 마음부수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경전에 보면요, 탐진치가 이제 여기서 나와요. 아까 뭐 하는 마음이라 그랬죠? 탐욕이 있는 마음, 탐욕이 없는 마음, 성냄이 있는 마음, 성냄이 없는 마음,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위축된 마음, 고귀한 마음, 우쭐대는 마음, 산매에 든 마음, 해탈에 든 마음, 산매와 해탈이 없는 마음, 그러니까 모든 형태의 마음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삿띠를 할 때는 대상에 대해서 알아차리지만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을 알아차린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 중에 이 마음의 상태에 대한 알아차림도 중요하다. 선정을 할 때도 이 심념처는 작동을 해요. 평온이 있을 때는 평온이 있는 마음, 집중이 있을 때는 집중이 있는 마음, 집중이 없을 때는 집중이 없는 마음. 그러니까 이 선정에서도 이 8개의 선정에 다 이 사띠가 있습니다. 있고 오로지 9번째 선정, 상수멸정에 들어갈 때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상수멸정에 들기 전에는 이러한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은 항상 있다. 선정을 하지 않고 일상에 있을 때는 당연히 있죠. 조용히 있을 때는 조용히 내 마음이 조용하구나. 내 마음이 불안할 때는 불안하구나. 해가가 달마를 찾아갔다. 스님,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뭡니까? 불안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달마대사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꺼내놓아라. 내가 고쳐줄게. 그럼 불안한 마음, 그 다음에 무슨 마음입니까? 찾는 마음. 찾는 마음만 있잖아요. 그거 어디 갔지? 찾는 마음. 꺼내놓아라. 벼락처럼 깨달았어. 깨닫는 마음. 그 다음에 달마께서 이미 내가 너희 마음 편안하게 했다. 편안한 마음. 그죠?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법은, 부처님의 법은 다 통해 있습니다. 다 통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어야 그런 것도 다 알아차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한 통찰, 마음의 상태에 대한 통찰을 역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수시로 자기 마음을 보세요. 별일이 없이 가만 앉아 있다. 가만히 있는 마음이죠. 갑자기 불안해. 불안하는 마음. 그죠? 뭔가 솔깃해. 호기심이 일어나는 마음. 그죠? 자기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린다. 마지막으로 법념처. 법념처는 무엇이냐? 여기 경전에 보시면은 5가지로 설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5가지 맞죠? 자, 봅시다. 자, 법념체의 첫 번째는 오장애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오장애를 알아차리는 게 법념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제 1번에 두었어요. 왜냐? 이 오장애가 깔아앉아야 선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우선 감각적 욕망이 있는 상태인지 없는 상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의 감각적 욕망이 깔아앉아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감각적 욕망이 지금 왕성한 상태인지 그거를 알아차리는 것이 법념처다. 내가 마음이 꼬여 있어. 그래서 무언가가 약간만 건드리게 하면 바로 적개심이 올라와. 뭡니까? 악의가 있는 거죠. 악의가 있는지 아니면 악의가 없이 자비심이 그냥 흐르고 있는지 알아차려야 됩니다. 해태나 혼침이 있는지 멍한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맑게 깨어 있는지 알아차려야 되고요. 들뜸이나 후회가 있는지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가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지 자꾸 옛날에 일어난 옛날의 기억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지 아닌지 알아차려야 된다. 법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심이 있는지 여우처럼 의심하는지 아니면 바위처럼 묵직한 신심이 있는지 알아차려야 된다. 그래서 오장애를 알아차리는 것이 법념체의 첫 번째. 두 번째는 오온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저는 수행에서 사람들을 수행 지도할 때 이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저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미얀마의 모든 스승들이 다 강조하시죠. 오온을 알아차리라. 오온을 알아차리라. 색이면 색인 것을 알아차리고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뭐로 봐라? 수상형식으로 나눠서 봐라. 수상형식으로 마음을 나눠서 보는 거는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가장 첫째 단계는 뭐냐면 마음이 지금 현재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느낌이 일어나고 있는지 안 일어나고 있는지 봐야 돼요. 알아야 돼요. 느낌이 안 일어나고 그냥 사물에 대한 인식만 일어나고 있을 때는 비교적 평온한 상태예요. 식 아니면 상이죠. 그러다가 느낌이 일어나고 거기에 탐진치가 따라 붙으면은 수와 행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수행을 한 달만 하시게 되면 조금 구별이 가요. 그래서 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하고 행은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수와 행이 일어나는지 수와 행이 안 일어나면 식 아니면 상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에서 끝나는지 탐진치를 넘어가는지 수와 행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식 중에 그냥 흘러가는 식인지 아니면은 산냐 이름 붙이고 관념 붙이고 한 단계 더 들어가는지 이렇게 알아야 된다. 그러면 마음의 작용을 수상형식으로 나누어서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부분이 법념처의 두 번째, 이것이 법념처의 두 번째, 오온에 대한 통찰입니다. 오온에 대한 통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6가지 감각 장소에 대한 통찰입니다. 6가지 감각 장소라면은 육처를 얘기하는 거죠. 한자말로. 그러면 육내입처하고 육외입처로 말합니다. 육내입처, 육외입처라는 것은 6개의 감각기관과 6개의 바깥 대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필요하죠. 그 알아차리는 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까 삼사화합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육처는 사실상 12처를 얘기한다. 내입처, 외입처가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육식을 합해가지고 18개죠. 그러니까 이 육처를 알아차린다는 것은 6처, 12처, 18개를 다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을 실제로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은가 하면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내가 꽃을 봤다 그러잖아요. 내가 꽃을 봤다는 것은 일상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육처 수행을 하는 사람은 내가 꽃을 보았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의 눈이라는 감각기관이 밖에 어떤 대상을 닿아가지고 그것을 꽃으로 인식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법념체의 통찰이에요. 그 두 개의 차이를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차이죠. 철수가 나한테 나타나서 나를 욕을 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났다. 이 수행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보죠.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보니까 철수야. 근데 그 철수가 무슨 말을 했는데 내 귀가 그 말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말을 나한테 하는 욕이라고 내가 인식했다. 이게 윗바사나 수행자예요. 이게 윗바사나 수행자. 그러니까 철수가 나를 화를 나게 한 것이 아니라 철수의 말을 듣고 내가 화가 난 거예요. 예. 이게 윗바사나 수행자다. 이게 사띠하는 사람이다. 이게 법념체의 통찰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 이 의미를 잘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법념처. 자, 네 번째 법념처는 뭐냐면 칠각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칠각지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는 기초 단계를 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상 수다원의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 즉 사성제에 대한 알아차림이에요. 사성제에 대한 알아차림. 그러니까 사성제를 항상 알아차려야 됩니다. 아, 괴로움이구나. 이렇게 이제 일상생활을 해요. 근데 뭐가 딱 장면이 나왔어. 아, 괴로움이 저기에 있구나. 이렇게 괴로움을 알아차리는 거죠. 아, 괴로움이 현재 일어나고 있네. 괴로움의 일어남이구나. 괴로움이 사라졌네. 괴로움의 소멸이구나. 그리고 이 수행은 괴로움의 소멸을 인도하는 도닦음이구나. 그래서 사성제, 고진밀도도 역시 통찰의 대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2차적인 통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삼빠자나에 가깝죠. 삼빠자나죠. 이게 삼빠자나.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여기까지 설명하신 다음에 사성제를 한 번 더 설명하세요. 자,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인가 해서 고성제부터 한 번 더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사띠를 설하시다가 이 부분에 이르러서 사성제를 한 번 더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성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 대념척경의 56페이지 중에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다시 설명하셨다. 얼마나 설명하셨을까요? 19페이지를 다시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성제는 반복적으로 학습해야 된다. 자, 이제 결론 부분으로 비구들이여 이 네 가지 마음챙김, 신수, 신법을 열심히 수행해서 끊이지 않게 하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처음에 7년을 수행하라고 하셨다가 점점 깎아주셔가지고 7일간을 7days 7일간을 순일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아라한카를 이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비구들이여 이 도는 이것은 유일한 길이고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는 길이고 근심과 단식을 다 건너가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이다. 그래서 해탈열반을 하려면 이 네 가지 마음챙김, 사띠를 열심히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비교적 워낙에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원전을 많이 입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내용이지만 원전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
그래서 원전은 보셔야 돼요. 원전을 보시면은 내가 수행이 요만큼 되었을 때 원전을 보는 것과 수행을 한 1년쯤 더 하고 원전을 보면 다릅니다. 해석이. 또 이만큼 더 간 다음에 또 원전을 보시면 또 다릅니다. 예, 그래서 원전 속에 사실상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얘기한 부분을 볼 때 제일 많이 와 닿는 것이 우리 수행하라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수행자들의 고민이 그거잖아요. 잡념이 끊어지지 않아요. 잡념이. 딱 써놨잖아요. 신념처 수행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신념처 수행. 마음이 호흡에 가 있는데 잡념이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게 딱 달라붙어 있는데. 그래서 신념처 수행을 해라. 내가 잡념이 많구나 할 때는 신념처 수행을 열심히 해라. 그리고 사념처 수행은 이 성격별로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신념처 수행을 열심히 해라. 신념처는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 네 가지 자세, 그 다음에 행위, 행주자와 어묵동정. 그렇게 보시면 신념처 벌써 설명이 다 끝났잖아요. 수념처,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일어나지 않음, 싫어요, 일어나지 않음. 마음은 여러 가지 마음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지? 그냥 조용히 있는 마음, 날뛰기 시작하는 마음, 한참 날뛰고 있는 마음, 다 알아차리는 거죠. 일단 법념처는 오장애가 있느냐, 현재의 오온이 뭐냐, 그죠? 그 다음에 사성제 계속 생각하고, 이렇게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볼 때, 6처, 12처, 18개의 작용으로 본다. 어떤 멋있게 생긴 사람을 보고 내 마음이 일어났다. 내 눈이 대상을 보고 내 마음이 일어난 거고, 내 귀에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의미 부여를 하고 내 마음이 일어난 거고. 그렇게 보시면 모든 것이 내가 다 일으키고 있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사띠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요. 일어남과 머무름과 끝나는 걸 보셔야 돼요. 마음이 일어난다면 마음이 일어날 때 보셔야 되고, 머무를 때 보셔야 되고, 끝나고 다른 걸로 대체될 때 보셔야 돼요. 이것이 사띠다. 그래서 사띠는 우리가 그냥 사띠 하라 그러면 막연하게 보잖아요. 막연하게 하는데 경전을 보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다 설명해 놨어요. 자세하게. 그래서 이거는 반복해서 좀 보셔야 되겠죠. 반복해서 가끔 보시면서 사띠를 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몸도 가라앉고 마음도 가라앉고 점점 선정에 적합한 상태로 내가 변해요. 예. 그래서 선정도 훨씬 잘 되게 된다. 그리고 선정이 잘 될 때 사띠하는 힘이 커지고요. 사띠를 열심히 하게 될 때 선정이 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자는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바지만 이렇게 경전을 통해서 개념 정리를 새로 하게 될 때 뜻이 보다 더 분명해지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으면 앞으로 뭘 해야 될지가 점점 또렷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고 팔정도 중에서는 이제 8번째 정정 삼매수행이죠. 명상수행, 삼매수행에 대한 것을 아나빠나 사띠경을 좀 설명을 하면서 또 우리가 실제로 하는 선정의 내용을 결부해서 다음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8정도 오늘 7번째까지 한 거예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들어가십시오.